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안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8월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지만은 한편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이의 시에 쉼표란 그런 시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든가 한 번쯤 쉬어가면 어떠리. 기계도 기름칠하고 쉬게 해줘야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가지 않은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큰일 날 듯 하지 말자.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한 번쯤 모두 내려놓고 쉬어가자. 잠시 찍어보는 내 삶의 쉼표는 어떤가. 브레이크 없는 내 삶이 너무 안쓰럽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 부호나 또 문장 글을 쓸 때 보면은 쉼표가 있고 마침표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부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공용 기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디 가도 이러한 기호들은 어느 나라도 다 통하는 그런 기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든지 그리고 글을 쓰든지 이런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쉼표가 있을 때 좀 쉬라는 겁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그리고 다음 구절을 다음 악보를 보면서 제대로 숨 쉴 때 숨 쉬어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 인생도 시작했다가 좀 쉬어갈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세상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시작해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날에까지 우리는 쉼 없이 ing 진행 중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간에 가끔은 이렇게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에서 보는 것처럼 좀 쉬어간들 어떠하리, 좀 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쉰다고 해서 시간 낭비가 아니고 무의도식하고 그리고 실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충전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피로를 푸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밤에는 잠을 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쉴 때 제대로 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한 사람의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허송세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충전하는 것이고 보완하는 것이며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휴가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일 시킨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쉴 땐 쉬어줘야만이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만큼 일의 성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이래야 되는 날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안식하신 하나님이란 자해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사역의 완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네시스, 창세기란 것이죠. 모든 것들이 시작의 책,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다른 것들도 많은 것들도 오만 것들도 다 그리 시작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것도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굳이 안식하실 이유도 없고 안식하실 필요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밤이가 낮이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조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의 피조세계에도 우리의 피조물들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천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도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에 살아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하나의 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또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완성했다, 끝냈다, 마쳤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만족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천지 창조에 대한 작정, 설계도로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셨고 그 지으심의 결과를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 심히 기뻐하셨다, 만족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100% 만족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을 지어놓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한번 살아본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데 집을 3채나 지어 살다가 팔아보았는데 자기 지어놓고도 한 번도 지금까지 만족해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살아가 보니까 또 자기는 완벽하게 설계해가지고 지었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전문가들도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보고 그리고 일단 살아보니까 또 거기에 뭔가 이런저런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월 지나고 나면 낡아지게 되고 헛투성이가 드러나게 되고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어쩌면 진행 중이고 지금도 자연계에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 중이다. ing다. 이렇게 기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그렇게 흡족하리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었고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도록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뒤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원치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원치 않은 재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들이 덮쳐오는 그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마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렇게 만족하리만큼 완벽하게 창조된 세계였고 안팎으로 어떤 모습에서도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쎄지거나 이상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와도 같은 그런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가 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는 겁니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족하리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하게 완전히 다 완성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죠. 칼빈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죠.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이다. 그렇게 구분해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말씀하신 바대로 창조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지금 다스리시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창조하는 그 자체는 이미 끝냈고 지금도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구속의 사역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 중에 있었고 때가 참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도 그것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원리와 사역을 다 완성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각 개인들에게 적용해 가시는 것은 지금은 어쩌면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구속의 사역은 지금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속의 사역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은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어쩌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에 설계하신 바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노아도 모세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십자가로 모든 일을,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으로 바라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미 완성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오늘의 육체의 세계 자연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지금은 각 개인에게 그 완성된 구원의 원리가 적용될 뿐이지, 어쩌면 영이신 하나님께는 어쩌면은 그 모든 사역도, 구속의 사역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자연계의 삶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유효한 기간을 정해두시고 어느 누구든지 그때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에, 구속의 사역에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는 지금도 유효한 기간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은 그날도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쉼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나는 마침표를 찍을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영원히 구속의 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그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분명히 오늘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해 가며 그때까지 유효한 구원의 사역이 진행 중에 이루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시대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사역에 완성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을 연장해 두시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속의 사역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미련스럽게도 주님께서는 남겨두시면서 아직도 돌아와야 될 그런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시간을 미루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렇게 비유해 주고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이 이 땅에 유효하게 남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기회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완성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쉼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서 속히 돌아오너라. 빛을 쓸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련스럽게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한 영혼들을 구원회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와야 될 것을 먼저 세움받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된 구원의 사역이 분명히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주님께서만 분명히 마침표를 찍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며 완성을 향하여 그 완성된 구원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가 구원의 날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회로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주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초대하고 그들을 인도해 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신 하나님, 그 완성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안식예로 그 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그 안식의 자리로, 안식의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천지 창조가 6일에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라면은 6일의 완성을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 일에 되는 날에 안식함으로 인하여서 6일 창조가 완벽하게 이제는 끝났다, 마침표를 찍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7일째 안식일은 6일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일째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칭송을 표현하는 날이 일에 되는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의 의미가 없고 안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없다라면은 6일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색하게 여기는 것이고 6일 창조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일 창조가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일에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해가는 것, 그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에 임해 갔을 때 거룩하고 복 주신 그날에 함께 거룩해지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엿새 동안에 지어진 세계적인 우주 만물의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모아놔도 그 복보다가도 일에 되는 날에 복 주신 그 복이 6일 동안 창조의 복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적인 그런 개념에서 6일 창조의 은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에 되는 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말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찬송하는 이 일에 대한 날이 있었을 때에 엿새 동안의 창조의 세계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에 엿새 일에 되는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적인 삶의 엿새 동안의 삶을 누려가고 있죠. 그래요. 일주일이 7일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을 7일을 누려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6일 같이 살아갑니다. 일에 되는 날은 없어요. 7일을 살아가면서도 6일을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7일을 살아가면서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 날인 줄 알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구약적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배의 날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남다르게 구별되게 이 날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 수 있으면 세상 일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동원하여서 그 엿새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겨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칭송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이 날이 있었을 때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진다. 완벽한 창조, 완벽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일반 은총 다 한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 임하시는 특별 은총을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엿새 동안에 어렵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래 되는 날이 하나님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갔을 때 엿새 동안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무너졌던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을 보상받는 일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지키도록 그렇게 십계명에도 정해놓고 그렇게 지킴으로 안식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까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이 안식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 자리에 우리가 임해여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 남다르게 특별하게 복 주신 그 은총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로 지켜갔던 구약시대 성도들의 안식일법,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우리가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오늘 우리가 요일로 볼 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교회에서는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안식을 기념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안식의 모든 율례와 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아침,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정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만큼이나 그런 권위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지켜가고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역, 특별 은총까지도 완성되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대해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초대함에 우리가 받아서 초대에 임하여가는 그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역하고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 주심한 그 복의 자리로 초대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장을 내버리는 것이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스스로가 복을 거둬 차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복 아니면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 신 복을 거역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사양하고 거절하고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복 아니면 저주인데 저주를 자청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저주에게 초대받아 그리로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식일을 초대해 주신 것은 복으로, 복된 자리로, 한마디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행복한 것 같아도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것 같지만 내일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떤 저주가,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은총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의심하고 그것을 누가 거절할 자가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복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복의 초대함을 받아 응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한 그 복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의 자리에 초청에 응해가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축복, 복이 아니면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각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그 복의 자리를 마다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6장 가사에서도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서 다 만민이 주 앞에 다 나와 주님을 찬송하라고 이 날을 열어놓고 계시고 오라고 종소리 울리고 오늘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러한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되 진정코 세상의 모든 묵은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풀어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올라갈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석과도 같은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함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은혜를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하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영원한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안식이란 말은 샤바트라는 그런 단어, 히브리 단어인데 쉬다, 휴식하다,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록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71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 힘써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델을 행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래내린 날에는 쉰다 할지라도 일에 착오가 생겨나지 않고 일이 뭔가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게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도 그날에 가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날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날은 무슨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도리어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래 함으로 뭔가 일이 진척이 있고 뭔가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이 그건 인간 생각이고
여러분들 남아도 뒤로 남아야 되지 앞으로 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뒤에 다 새버렸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결국은 기기값 주고 세 주고 인건비 주고 하니까 통장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농사 뭐로 합니까? 그 농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고 나면은 1년 지고 나면은 제로라 제로. 그거 하나하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시큰 일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뒤로 남는 게 없어요. 그걸 왜 합니까?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일이 빨리 끝난다는 것이죠. 바쁘니까 지금은 그날 주일날 교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 계산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줄 알고 그래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7번째까지 일할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해야 되면 일할 게 없도록 엿새 동안에 앞당겨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일해야 되는 날은 푹 쉬거라.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면은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정신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날을 경건하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못한 일까지도 다 하게 하시고 내가 손대지 않은까지도 이미 세상 말로 저절로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술 부리는 나머지 비 안 오게 해봐요. 끝장나버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더운 공기만 불어온다라면은 듣기로는 과일이 밤에는 좀 추워져야지 그리고 단맛이 오르고 잘 익는다라는데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도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일관되게 막 계속 35도 이상 막 40도 이상 뜨겁게 밤이고 낮이고 열대가 생기도록 한다라면은 익지도 않을 것이고 크다가도 다 식물들이 녹아버릴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심술을 부린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너는 쉬라. 쉴 줄 알아라. 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쉼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강제 노역장에 가보세요. 뭐 안식일이 있고 주 5일 근무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는 그 타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말이다. 그러니까 주말이 있으니까 주 5일 근무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일할 때는 분주하고 고객이 많고 손님이 많지만은 밥 먹을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식당에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들이 쉴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손님도 안 받아요. 그렇게 할 만큼 쉬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안 하셨어도 우리는 그 쉼을 우리의 육체의 승리를 믿음을 위해서라도 리듬을 봐서라도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라는 기계가 그렇게 쉬줘야 된다라고 지으신 분이 그렇게 제작자가 말씀하시는데도 막 부려먹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기계도 아닌 우리 몸은 더 병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다. 그것을 구약시대는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안식일법으로 우리에게 정죄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면서 육체도 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과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안식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로 우리를 불러오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셨고 일반 은총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쩌면 자유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알미니안적으로 바라볼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로 들어가라. 지금도 그렇게 명하고 계심이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거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거라, 영원한 안식을 가지거라 우리에게 명령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 후 안식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 즉 천국의 안식을, 미래의 종말적 안식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신약의 오늘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천국을 연관시키고 연결시키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육신적이든 신앙적이든 안식일의 자세를 가지고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신 천국 내세의 거룩한 나라의 안식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생활이 그만큼 천국과도 같은 생활로 분명히 천국으로 연결되고 있고,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상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을 소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쉼표 있는 인생을 살지만은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게 될 그날이 분명히 각 개인에게 시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찍게 되는 이유도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에 대해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지만은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연장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을 여기면서 우리의 생명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날에 임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끈하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지켜가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이행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분명히 삶에서도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이 넘치고 막 팔팔한 사람 오면 도움이 되는데 힘이 비실비실하고 맨 아프다 소리하고 근심 소리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오는 것도 싫을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어떤 고민이 있니, 어떤 상처가 있니, 어떤 문제가 있니,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다 풀어주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우리의 휴식이 되시는, 우리의 쉼터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다른 박질에 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무더운 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휴가도 가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하신 것은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복된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 복을 누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늘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안식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삶을 누려가며 날마다 희망차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내게는 분명히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고 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엿새 동안의 삶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지만은 그런 결국은 우리에게는 안식의 그날이 분명히
도래되게 된다는 것을 소망 가지고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쉼표 있는 생활로 영적 생산성을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로 나아가는 복지 귀한성을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